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이 끝나는과 동시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팔복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팔복하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복을 얘기할 때 마지막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져야 완벽하게 팔복의 의미가 그 뜻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팔복은 기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팔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몇 가지만 제가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빈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적 빈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우리에게 위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옛 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옛 땅은 뭡니까? 에덴 동산, 타락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그 땅이 옛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망과 위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뭡니까?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의 떡은 누굴 얘기합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기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팔복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이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말 팔복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이 팔복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욕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들의 핍박과 너희가 욕받는 너희들이요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며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금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맞추신 다음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기댈 곳도 없습니다.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종착지로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희망을 잃었는데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는데 살아갈 의미가 없는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면서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을 잃은 이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빛은 무엇이냐 말이죠. 헬라어로 빛은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진리의 빛 또는 이 마음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비춰지는 이 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빛을 오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르라고 얘기하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뭘 시작하셨을까요? 이 희망을 잃은 이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신 일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하계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은 이 두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행성과 항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얘기합니다. 이 은하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건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태양을 항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행성은 뭘까요?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을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밤에 보게 되면 달이 빛을 내고 있죠. 아니 스스로 빛을 내진 않는데 어떻게 달이 환한 빛을 내면서 어둠을 밝힐까요? 그가 행성인데. 그렇습니다. 항성인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을 반사해서 지금 우리 지구에게 그 빛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행성입니다. 우리는 항성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너희는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나는 행성에서 항성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천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 두 단어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 착한 행실과 본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착한 행실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양서적도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신앙과 상관없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가르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진리인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 인간의 그 유치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성경이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한 어떤 나의 액션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그 행위 자체가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일하고 예의 바른 일을 한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그 심오한 말씀을 평가절하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세상 철학, 세상 모든 지식 이런 거는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버렸습니다. 아주 똥같이 여겨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걸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해서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예의, 착한 행실, 견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이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체를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다는 헬라어로 타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뭘 본다는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품속,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속은 어떤 품입니까? 사랑의 열정이 뜨거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인간을 끝까지 끌어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엄청난 위대한 그 사랑,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품속, 그 심장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본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누가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나라는 이희서 목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품속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열정이 뜨거운 그 예수님,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 세상을 비추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착한 행실에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예수님, 그 열정적인 사랑의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비추고 있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내 안에 예수님이 막 용광로의 불처럼 막 솟구쳐 올라가는, 용암이 들끓는 것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모습 속,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떨려요. 왜?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말을 이단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써야 될 용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본다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피스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가 본다는 단어의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본다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열방을 품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다. 제가 필리핀에서 27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많이 다릅니다. 그 문화, 그들의 습성, 이 문화의 괴리가 같은 그 아시아 동양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개척을 하면서 그들을 성도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의 패밀리십을 만들어갈 때 그 서로 다른 문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부딪혔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너는 필리핀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한국 문화, 너는 필리핀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의 장벽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내 안으로 모셨을 때 서로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관습과 습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패밀리 처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필리핀 가정교회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제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느낀 게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모르게 되면 선교가 그렇게 힘듭니다. 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몸살 날 정도가 된다는 거죠. 나도 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나도 저 성도들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몸살 나야 된다는 거죠. 제발 좀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전단지를 뿌리면서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고 또 그들이 이 안으로 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벽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속에 내가 들어가야 그것이 완벽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완벽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거기엔 내가 없어요.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가라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 이단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들어가면 이단입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내가 플러스 돼서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삼위일체 안에 너는 들어가라는 소리를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합니까? 삼위일체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합니까?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속에 나까지 들어갔을 때 완벽한 삼위일체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빛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이 끝난 이후에 다 돌아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외면당한 사람들이고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바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과 유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를 바라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빛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겠죠. 아니, 빛을 잃어서 내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나보고 빛을 발하라고요? 내가 빛이라고요?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요. 스스로가 자기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라고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면 에스겔 보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뼈다구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면서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군대로, 마른 뼈다구들이 군대로 변합니다. 큰 군대로 변했다고 이해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너희들은 비록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 같지, 생명을 잃은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빛이 있어.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이 자리에 없다면 너희들이 생명이 없는 거지. 빛을 잃은 거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생명이신 내가 있지 않느냐. 빛 대신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만 영접하면 된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건강도 잃었고 돈도 잃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절박한 절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병들었는데, 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갈까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을 생명을 집어넣어서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나도 지금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군중들처럼 절망 가운데 찾아왔고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데 나에게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속에 이미 우린 들어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뼈다구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요, 큰 군대입니다. 위대한 백성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도대체 그 엄청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내가 겪고 있는데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한다면 여러분들 실망할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 이것이 확증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이고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내가 왜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지? 왜 하필 우리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하필이면 왜 나일까? 그러지 말고요. 아예 자기 자신을 시험 삼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인지,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인지 이 기회를 삼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더 고삐를 확 잡아 당겨서 그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삼위일체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강한 믿음의 고백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은 어떤 품이라고요? 활루아산의 용암처럼 인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는 것, 불꽃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장, 뜨거운 사랑의 심장에서 예수님이 탁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들어갔다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가족 안으로 탁 들어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빛을 잃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빛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빛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육신에 질병 걸린 것도 알고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그 겉모습만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그들이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에도 어떻게 저렇게 희망을 가지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 내 힘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냥 그 기쁨의 그 시열, 그 사랑, 감격, 감사 이게 막 용수 숨친 것처럼 올라오는 때 나 같으면 저 정도 상황 되면 난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을 텐데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러질 않네. 무언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빛된 자녀의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 가운데 쥐게 하라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아셨죠?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